에스겔 23장 40절부터 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자라고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기는 게 뿌리 깊게 박혔는지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지금 수십 차례 반복해서 너희들은 내가 아주 잔인하게 다 너희들을 죽이겠다. 너희들을 아주 그 이방의 종이 되게 하겠다.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지겨울 정도로 막 그냥 우상숭배에 대해서 음행하지 말라, 이 간음자야, 이 창녀야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이런 소리를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를 꼭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또 너는 사자를 보내어 먼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오게 하였으며 보라, 그들이 오니 너는 그들을 위하여 몸을 씻고 눈을 그렸으며 장식품으로 몸을 단장하고, 그러니까 외국의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유혹한단 말이죠. 자기가 몸을 단장하고 품이 있는 침상에 앉아 그 앞에 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내 향과 내 기름을 놓았도다. 좋은 침상으로 인도해서 지금 유혹하는 거죠. 42절에 편히 지내는 무리의 음성이 그녀와 함께 있었으며 또 광야로부터 어중이 떠중이들과 사배인들을 데려오니 그들이 저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저들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왕관을 씌웠도다. 내가 간음으로 쇠약해진 그 여인에게 말하노라. 너무 간음을 많이 하니까 몸이 약해졌어. 이제 그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며 그녀가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녀에게 들어가기를 창녀짓한 여인에게 들어가는 것 같이 음란한 여인들 아올라와 아올리바에게 들어갔도다. 아올라는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아올리바는 뭐예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둘 다 간음을 이렇게 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침략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음란한 아올리바의 모습이죠.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음란.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도성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분노하기도 하고 슬프시기도 하고 화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눈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끼고 온갖 몸 단장을 하고 그들을 침상으로 맞아들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업 창녀는 돈을 받고 음행하죠. 그러나 영적 간음하는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줘가지고 그 사람을 복줘서 또 예루살렘을 복줘서 부유해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 물건들과 그 복받은 그걸 가지고 이거 우상에게 섬기더라고요. 하나님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간음 상대에게 갖다 주고 음행을 자행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얼굴을 자주 이제 얼굴을 가꾸고 화려하게 만들고 막 그 유혹을 해서 외국 갈대인들을 불러들였지만 그 음행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당한다는 것이죠.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4장 30절에서 동일한 지적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 42절에 보면 사배인들 나옵니다. 이 광야를 휩쓸던 도둑대들이에요. 욥기에 나오죠. 욥이 재산이 있는데 그 낙타들을 이 사배인들이 싹 뺏어갖고 도망가서 이러는 것들이죠. 강탈해 갔습니다. 여기 42절에 보면 편히 지내는 무리가 있어요. 편히 지내는 무리. 이게 뭐냐면 일도 안 하고
남자들이 이제 이 조폭 같은 사람들 이런 데 보면 이 사람들 일도 안 해요. 근데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매일 부유하게 산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폭들이 돈 있는 여자들을 어떻게 꼬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나중에 간음을 해가지고 너 이거 폭로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돈을 뺏어내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식이다 그런 식으로.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을 이제 주면서 빈둥 놀면서 돈 많은 여자들을 꼬여가지고 그런 무리다 유혹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바로 오늘날 가짜 교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일반 교회들이 어때요? 달콤한 얘기하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 일을 하고 그 경쟁력이 강한 곳에서 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력이 예민해, 남자들은요. 그래서 항상 적이 오는가, 나의 적이 누군가 이런 걸 생각해. 그래서 직장에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이 경쟁이 대단하단 말이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해요. 훈련이 돼 있어, 남자들은 그런 면에.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그냥 안락하게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거나 뭐 이렇게, 물론 여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면 그걸 갖다 쓰고 하기 때문에, 이번 서울 강남에 가보면 말이죠, 고급 음식점이면 전부 낮에 여자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나가지고 개를 하는지 뭔지 하여튼 장사가 전부 여자들이.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강남에서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외국 브랜드 의류 업체를 했는데, 빌딩을 사서 거기다 각 층마다 남자들은 맨 꼭대기 5층,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4계층은 전부 여자들이 오셔요. 거기 오는 사람은 그 당시 외제 옷이 뭐 남자 뭐 30년 전에 남자 옷 양복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면 엄청 비싸죠. 그런 건 주로 조폭들이나 있고 많이, 밑에는 전부 여자들 탤런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자들이 와서 그 비싼 한 벌에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는 옷들을 막 사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교회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여자들을 부추겨가지고 막 뭘 잘한다 해가지고 말이죠, 뭐 일을 맡겨가지고 시켜서 당신 조금만 잘하면 당신 목사하라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목사하는구나 해가지고 여자 목사들이 엄청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서 은사주의로 많이 돌아섰다. 은사주의자로. 그래서 달콤한 말로 여자들을 꾀해서 교회놀이 하는데 없어서서 안 될 그러한 사람인 양 치켜 세워주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 얘기죠. 그들이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아름다운 왕관을 본문같이 씌워줬다 하는 것이죠. 여기 43절에 보면 얼마나 빈번하게 간음을 했는지, 그것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몸이 쇠약해진 거예요. 쇠약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간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 자신이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그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도 간음을 자주 하는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해서 간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이 간음을 낳고 음행이 음행을 낳고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계속해서 음행 상대를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뭐 이집트에다가 아시리아에게 달라붙었다가 그 다음에 바빌론에게 달라붙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국에 여기저기 달라붙었다 어때요? 다 배척당하죠. 다 포로가 되고 다 뺏겨요. 결국에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다 뺏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막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다 뺏어버리시죠. 다시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랬죠. 항상 보면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으로 향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차라리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주님을 의뢰하고 잘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좋아진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모르고 믿기를 물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 예루살렘도 이집트한테 달라붙고 바빌론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다 기웃기웃대고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그 버르장머리를 지금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유대인들이 그게 이제 대환란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제 만세 부르지 유대인들이요.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45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간음하는 여인의 행실을 따라서 피를 흘린 여인들의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리니 이는 그들이 간음한 여인들이며 그들의 손에는 피가 있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군대를 데려와서 그들로 옮겨지게 하고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일 것이요. 반가이 맞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또 그 군대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며 그들의 집들을 불살르리라. 내가 이와 같이 그 땅의 음란을 그치게 하여 모든 여인들로 너희의 음란을 쫓아 행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의 음란을 보응하리니 너희는 너희 우상의 죄들을 감당할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참 여기 45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간음하는 여인의 행실에 의로운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게 시리아의 사네립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사네립과 느부갓네살을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어때요? 악한 자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 보고 악한 사람 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악한 자를 칠 때는 다른 악한 자를 불러서 치도록 만들으셔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또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죠. 심판합니다. 그래서 사네립이나 느부갓네살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써먹고 멸망하죠. 그들을 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써먹으시고 적그리스도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려요. 여기 49절 보겠습니다. 49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의 음란을 보응하리니 너희는 너희 우상의 죄들을 감당할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은 이제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남왕국은 바빌론에게 다 당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악에 관해서
또 죄에 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아주 공포로 떨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바른 하나님의 성경을 싫어해요. 성경을.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를 싫어해요. 왜?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소리는 잘 듣는데 죄악에 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보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24장 1절 보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그 달 10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했죠.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그날의 이름 즉 오늘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을 치려고 작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작전 계획을, 적군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하나님 다 알아서 미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그대로 실행이 되죠. 3절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집에 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솥 한 개를 걸고 나서 거기에다 물을 붓고 그 안에다 조각들을 모아 넣으라. 곧 모든 좋은 조각과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와 좋은 뼈와 함께 이제 짐승을 잡아서 막 칼로 쳐가지고 그 안에다 다 집어넣으라. 물 붓고 가마솥에. 5절에 보면 양떼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또 한 손 밑에 뼈들을 살라 그것을 잘 끓여 그 안에 있는 뼈들을 삶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1절에 보면 아홉째 해 10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쌍십절. 10월 10일이면 10은 이방인의 숫자죠. 두 번. 네. 그래서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한 날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 바벨론이 1년 동안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 교류를 못하고 밖에 있는 농작물들을 갖고 오고 뭐 짐승들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식량이 고갈되겠죠. 식량이 고갈.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아시리아에 있을 때 사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배고프니까 어때요?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야, 오늘은 너희 아이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를 그 다음에 잡아먹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굶으면요 미쳐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옷을 다 벗고 너희들 너무 고생하니까 들어가서 샤워해라. 그래가지고 막 다 들어가잖아요. 아들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싹 포로들 그 안에 들어놓고 말이죠. 거기다 어때? 가스를 틀어버리니까 사람이 막 숨이 차 죽으려고 그러죠. 거기서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녀고 뭐 막 짓밟고 창문 쪽으로 기어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손에 피가 다 나고 말이죠. 사람이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이건 뭐 짐승보다 더해요. 짐승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가면은 그 옆에 있는 전우가 팍 맞아 그냥 뭐 포탄이나 총알 맞아 피가 튀어서 그 자리에서 막 신음하면서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때? 두 가지 부류로 나왔다. 한 사람은 전쟁 공포증이 들어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를 못해. 전쟁을 못해.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어때? 독이 나가지고 자기 전우가 죽는 피를 보니까 막 독이 나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막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맞아 죽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이 그래요. 극한 상황에 돌아가면은 못하는 게 없는 게 그 인간이에요. 짐승보다 사실은 더 잔인하고 더럽죠. 사실은. 짐승은 어때요? 그 맹수들이 배부르면 안 먹어요. 초식동물이 있어도 공격을 안 해. 근데 사람은 어때요? 먹고 배불러도 또 있으면 또 잡아. 재물을 모아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또 크고. 그래서 기업도 문어발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때요? 부실 기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 고통시키죠. 한 사람 회장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 속해 있는 가족들, 직원들 싹 망하면 갈 자리가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이 다 막 공장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다 싹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거는 성공하는 기업만 나와서 그렇지
쓰러지는 기업이 80%예요. 쓰러지는 기업이요. 그거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은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죠. 근데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다. 야, 이건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에스겔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금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빌론 고가의 그 크발 강가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에 보면 고기 조각을 내서 솥에 놓고 끓이듯이 공격받는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24장 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즉 그 안에 녹슨 솥과 거기에서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솥은 화 있도다. 제비를 뽑지도 말고 한 조각씩 드러낼지니라. 이 솥이 있으면 얘는 안 쓰니까 녹이 쓸잖아요. 그러면 녹을 닦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닦아내기 위해서 막 물을 확 끓이면 이 녹이 불어가지고 긁어서 이렇게 녹을 빼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녹이 너무나 그 쇠 안까지 깊숙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조금만 빠지지 그 녹이 다 안 빠지는 것입니다. 즉 고기를 삶을 수 있는데 녹을 제거해야 삶을 수 있는데 더욱 달구는 거죠. 그냥 막 계속 불을 떼는 거지. 그 녹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이제 바빌론 군대들은 그 안에 고기가 들었으니까 신나게 그 고기를 먹겠죠.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녀의 피가 그녀의 한가운데 있음이라. 그녀가 그 피를 땅에 쏟고 티끌로 덮지 아니하고 바위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는 분노를 일으켜 복수를 하게 함이요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꼭대기에 두고 덮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에 화가 있도다. 내가 불 피울 장작더미를 크게 하리라. 불 피울 장작더미를 크게 하는 게 뭐예요? 더 무섭게 불을 떼니까 고통이 심하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들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끔찍한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도 뭐 자기들이 잘못했거나 막 울고 불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뻔뻔스럽고 그 수치를 감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수치가 있으면 그 미안함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걸 반역하고도 그 수치를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이 얼굴이 철판 깔은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고. 예루살렘은 그들이 흘린 피로 온통 더럽혀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 그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이방 국가들도 마찬가지.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나라를 공격해서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전쟁 주관은 누가 뭐 하나님이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냐 하면 통치권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치권자가 전쟁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군 통수권자가 공격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판단 못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왜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미국이 130몇 조를 거기다 지금 투했어요. 이게 무기가 여러분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로켓포 한 방 쏘면 수억 원씩 가는 거예요. 3억, 6억, 9억. 그런데 이걸 동시에 수천 발씩 쏴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어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다, 야, 부식갱이 팔아라, 쌀 팔아 갖고 와라, 다 뺏는 거예요. 전쟁 나면. 그리고 각 나라 적어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 10조 이상, 5조에서 10조씩 다 무기를 다 지원했단 말이죠. 아니, 언제까지 전쟁할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 러시아가 부자입니까? 물론 강대국, 무기 많아서 강대국이지만 전반적으로 못 산다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평준화가 안 돼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많은 포탄을 쏘고 무기 다 폭발하고 말이죠. 탱크 한 dak에 탱크 한 대가 얼마나 비싸요? 전투기 하나에 얼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투기나 이 무기들을 만드는 공장들은 돈 벌겠죠. 계속 나중에 부자 되는 거예요. 일본이 왜 부자 됐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선진국이 임진왜란과 그 6.25 전쟁 때문에 부자 된 선진국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하는 나라만 억울한 거예요. 그 시대 백성들은 치질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주 갓난아이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니까 뭐 기억은 안 나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듣는다고요. 전쟁이 끝났어도 그 상황을. 지금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그렇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누구야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 나중에 봐요. 비참하게 돼 이 사람들은.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은 비참하게 돼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 말이죠. 일본 천황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 나폴레옹 과거에 어땠어요? 승승장구하고 막 온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면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도 그 많은데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 그 책임이 누가 있어? 아이들을 잡아서 말이죠. 우상에게 바치고 피를 흘려서. 내가 불피울 장작 더미를 크게 하리라. 불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극심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나무를 쌓아 올려 불을 붙이고 고기를 삶아 양념을 잘하여 뼈들을 살을 찌니라. 그 솥을 빈 채로 숯불 위에 놓아 그 솥에 놋을 뜨겁게 하고 달궈서 그 안에 더러운 것을 그 속에서 녹게 하며 그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녀가 수고로 지쳐있고 그녀의 큰 녹이 그녀에게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녹이 안 벗겨져요. 너무 크니까. 그 녹은 불 속에서도 있으리라. 불로 해도 녹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너의 더러움 속에 음란함이 있도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으나 너는 깨끗게 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내 위에 놓기까지는 너는 너의 더러움으로부터 다시는 깨끗게 되지 못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남겨두지도 아니하며 후회하지도 아니하리라. 내 행위와 내 행실로 그들이 너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자, 고기를 삶을 때 양념을 잘해서 맛있게 하고 강한 불로 푹 삶아야 맛있잖아요. 푹 삶아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녹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녹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더러움을 제거할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죄를 없앨 가망이 없어. 워낙에 아무리 벌을 주고 이래도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죠.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유대인이 고통받아야 할 이유예요. 이유. 자, 보세요. 아시리의 사네립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써가지고 공격해서 초토화됐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를 해서 다 없애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멸망돼 버렸죠. 그리고 이제 포로가 좀 귀환해서 독립은 한 건 아니에요. 포로가 좀 귀환들 해가지고 뭐 성벽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성전도 짓고 이런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또 싹 다 초토화시켰죠.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각 나라 흩어져서 막 도망다니고 쫓겨나고 독일군에게 또 뭐 가스실에 가서 또 뭐 막 죽고 독일군에 죽은 인원만
명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 이상 죽었어요. 그 다음에 7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로마 카톨릭 5천만 명이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그렇게 심판했지만 통하지가 않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뭐 선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믿는다.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맞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멋대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을 마지막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이다. 대환란뿐이에요. 자, 여기 14절에 보면 심판의 확고함을 7번이나 주님께서 여기 14절 한 구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했잖아요. 또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2번. 세 번째, 또 그 일이 이룰 것이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네 번째, 남겨주지도 아니하며 후회하지도 아니하리라. 6번째, 7번째,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너를 돌이키지도 않고 너는 심판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남겨두지도 않고 싸그리 초토화시키겠다는 걸 7번 강조하는 거야. 한 구절에서만. 이게 뭐예요? 내 심판은 확고하다. 반드시 너희 심판한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농담이 아니다. 내가 이걸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에 딱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번복하지 않는다. 인간들은 번복하지만 난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안 믿어. 그래? 믿어라. 아니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사탄과 함께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다 얘기하고 전도지를 통해서 알려줘도 안 믿어. 안 믿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중에 그렇게 그 심판을 받는다고요. 죽으면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심판해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고 나서 또 한 번 죽는다고 얘기죠. 둘째 사망.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하는 그 관습이 이게 조상들에게 배운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기타 뭐 이런 사람들이 설교할 때 보세요. 또 그 빌립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스테판이나 하는 건 너희 조상 때부터 선지자를 죽이고 또 내가 보내니까 사도도 죽이고 전부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이랬다. 너희들 지금도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전하라고 그래서 전하는데 지금도 말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된다. 그래도 안 돌아서. 아이고 참.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거리설교회도 아무리 해도 픽픽거리고 말이죠. 지금 나 교회 다녀요 이러고 그러죠. 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그래서 제가 거리설교 할 때 그래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행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보라 내가 한번 때림으로써 내게서 내 눈의 욕망을 제거하노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울부짖는 것을 억제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비탄하지 말고 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내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 하시므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더라. 나는 내가 받은 명령대로 아침에 행하였더라. 자,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을 것이다. 네 아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비극적인 사태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개인의 눈의 욕망이 되고 있는 그 아내를 죽이 없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내를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건강하고 예쁘고 그리고 자기에게 뭐 먹을 것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냥 그 아내가 오늘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욕망인 그 아내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키는 성소. 이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소 그 언약궤에 있고 그 성전에 그것을 마치 그거를 뺏기면 자기 나라가 망한 걸로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만나고 내가 죄 지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정말 거기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딱 파괴돼 버린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믿었고 또 사랑하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성소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 없애버린다. 그것을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뭐라 하냐면 슬퍼하지 마라.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잔혹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처절할 정도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지 안 오는지 딱 보면 알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 고난의 강을 건너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너한테 고난을 줄 테니까 통과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사람에게는 일단 거기에 대한 연단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연단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에스겔의 아내를 먼저 죽이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에스겔을 심판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또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매몰찬 다루심이야. 그래서 그렇게 안 다뤄놓으면 마귀와 싸워서 못 이기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그런 경력이 있어야 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불 속에 들어가서 튀어나와가지고 주님을 불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저희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불을 통과해서 살아나온 경험이 있어야 아,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 사람과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단면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하도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성경을, 신약 성경 14권이나 기록했다.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14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냐고요. 그것도 신약의 교리의 완전한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대로 믿는 교회 신약 시대에는 바로 바울 서신을 교리로 삼는 거예요. 교리로 삼을 때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울 서신을 교리로 딱 삼는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이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처럼. 자, 죽지만 않았죠. 중간에 뭐 마지막에는 다 순교하지만 주님께서 때가 돼서 순교시키신 것이 왜?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 죽은 자는 여기에 에스겔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 그 머리에 수건을 두르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수건을 두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벗고 애곡할 때 이 수건을 벗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 주여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 지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야, 이거 너무 매몰차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전에 장례식이라도 끝나고 좀 일을 시키시지. 야, 그거 필요 없어. 장례식. 멸망으로 이미 너희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 보고 장례 치르라고 그러고 앞으로 죽을 자, 멸망으로 갈 사람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너. 정신 따르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 이제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다. 뭐라고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아유, 이런 면에서는 또 대단히 매몰차셔.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자,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사람들은 핑계쟁이라는 걸 알아. 뭐 하나 하려면 말이죠. 주님, 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해결되면 주님을 정말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 평생 못 섬겨요. 평생 안 돼요. 그걸 알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섬기라는 거지. 지금 네가 지금 현재 노인 상태,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느냐? 주님을 그 상태에서 섬겨라. 네가 풍족하냐? 그 상태에서 주님을 섬겨라. 네가 건강하냐? 네가 아프냐? 그 상태에서 주님을 섬겨라는 거지. 만약에 지금 안 섬기면 어떡하냐? 영원히 못 섬긴다는 건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인사하고 다 내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오면 그때 누구예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 막 매달려서 난리가 나죠. 당신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지금 여기 당신 자식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어디 간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말려들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장례 치료로 가면 끝나. 그리고 일 처리하러 뭐 하고 뒤로 미루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진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잖아요. 다 있듯이 절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못해요. 지금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나쁜 상황에 있을수록 더 좋다. 나쁜 상황에 있을수록. 내 환경이 나쁘고 참 내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때가 제일 좋다. 제일 좋은 때예요. 그때가. 그거를 이긴 사람이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긴 사람이 멸류관. 왜냐? 세상은 마귀와 관장에 있어서 모든 환경은 여러분을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환경으로 몰고 갑니다. 그걸 탈피해야 돼요. 탈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게 바로 그거 하나야. 딱 그리스도인은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주어진 환경이 나쁘다 그 얘기죠. 지금 내 가족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은 구원 안 받았고 내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한다. 또 지금 나는 상당히 바쁜 일을 하고 있다. 또 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못 써요. 멸류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저는 다른 거는 못해도 그거 하나만큼 해서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오.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무슨 유익을 취하고 이런 거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려요. 하여튼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주니까 저는 항상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지금 내가 안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 일들이 꼬여도 절대 그거에 대해서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기서 지금 에스겔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에스겔한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